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23장 50절에서부터 54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 23,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이제 복잡할수록 빠르게 흘러갈수록 우리가 어떤 이미지의 사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21세기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확증하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행동하는 그 자체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성경은 과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2024년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미국에 중요한 일이 있죠. 뭡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11월 5일이죠. 5일날 있는데 이제 점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봤더니 CNN 봤더니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지금 양당의 대표로 나오는데 지금 투표를 보니까 지지율을 보니까 48대 47입니다. 1% 차이에요 지금. 굉장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4년 전에 있었던 2020년 대선에서는 아주 굉장히 대선이 복잡했고,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불복 운동도 있었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석이 있었지만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 뭐냐면은 어떤 장권의 책이 선거를 한 달 반 앞두고 출간되었는데 그 책이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레이지, 경로란 뜻이죠. 경로란 뜻의 이제 레이지라는 책이 출간이 되는데 밥 우드워드가 쓴 책입니다. 밥 우드워드 하면은 미국의 정치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저널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밥 우드워드가 이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크게 이름을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언론의 전설가도 같이 된 사람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 사람이 닉슨을 필두로 해가지고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무려 9명이나 인터뷰를 해서 그 9명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죠. 보통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는 보통 책을 쓰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관한 책을 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밥 우드워드가 그 9명, 닉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대통령을 인터뷰해서 현직에 있을 때 그 대통령에 관한 책들을 쓴 거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도 이제 그 밥 우드워드에게 허락을 해가지고 같이 17차례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트럼프가 자기 개인 전화번호를 밥 우드워드에게 줬더라고요. 그 밥 우드워드는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물어봤고, 둘이 인터뷰할 때는 모든 보좌관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둘이만 딱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녹음하고 전화통화도 녹음하고 그 인터뷰도 녹음하고 해서 심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어떤 내용일까 모든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결론이 뭐냐면은, 그 책은 물론 한 인물을 여러 각도로 분석을 했지만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즉, 이 세상 21세기 미국은 인기 있는 사람, 욕망이 큰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이 그 책의 명확한 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커 나갈 때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은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성취하기에 앞서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 내 존재 자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뭔가를 성취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이룰 때, 어치브먼트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이루라라는 말 대신에 사랑하라,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 성품과 인격, 그 사람의 됨됨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착한 행실을 하라,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은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과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같은 것일까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케이스와 세상에서 말하는 케이스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제가 이 설교를 쓰다가 갑자기 문득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착한 사람 생각하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금방 떠올랐어요, 머릿속에. 그 사람의 이름은 중국의 목사님이신데 성문삼 목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잘 아는 것은 아닌데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됐나요? 청년 시절 때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지금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 성문삼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야기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이제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이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이 미국의 최초 백화점이라고 그래요.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필라델피아에다가 백화점을 만들고 나중에 뉴욕에다가 백화점을 만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수성가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YMCA 간사도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업에 손을 댔는데 되는 것마다 성공을 해가지고 크게 부를 이루었고, 그래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배운 것은 많이 없었지만 또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장관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로서 크게 활동을 했던 시대인데, 그 D.L. 무디 목사님의 그 뒷배경으로 돈줄이 되어 주었던 그분이 이제 바로 존 워너메이커였던 것입니다. 신앙심이 굉장히 돈독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미개한 중국에 미국에서 이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 일원으로서 함께 이제 중국을 가게 됩니다. 그 중국 전역을 이게 탐방을 하는데 하루는 사절단과 함께 농촌을 이제 가게 됐다고 그래요. 농촌길을 걷다 보니까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쟁기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참 신기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소가 이제 쟁기를 끌지 않습니까? 근데 쟁기를 한쪽에서는 소가 끌고 있는데 오른쪽에서는 어떤 청년이 그 쟁기를 쥐고서 끌고 있는 거야. 참 특이하다. 중국은 이렇게 일을 하나? 특이해가지고 그 사람이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니 여보시오, 농부 양반. 아니 쟁기를 소가 끌지 않고 저 청년이 저렇게 끌면은 힘들어서 어디 끝까지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때 그 농부가 답변을 하더래요. 저 청년은 내 아들놈입니다. 근데 저기 보세요. 저기 교회 예배당 보이세요? 저쪽에 보니까 마을 이제 언덕 위에 예배당이 있었대요. 저 예배당을 얼마 전에 완공을 했는데 그 예배당 지을 때 내 아들놈이 자꾸 건축 헌금을 하자고, 그 소 한 마리 팔자고, 소 한 마리 팔면 대신 내가 그 소 대신에 일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소 한 마리 팔아서 건축 헌금하고 이 친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워너메이커가 너무 큰 감동을 받고서 즉석에서 그 소 한 마리를 사주고
그 청년을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와가지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킨 거예요. 신학 공부를 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중국 복음화의 기수요, 중국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 기독교를 이끌었던 성문삼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참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성문삼 목사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전체 내용 중에서 착한 사람, 굿맨인데 착한 사람이라고 언급되는 사람 딱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착한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 요셉, 아리마대 요셉과 바나바는 뚜렷한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공통된 점은 뭐냐면은 이 두 사람 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자기가 묻히려고 사놓았던 새 무덤에다가 넣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즐거운 일이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또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면서 범죄자라고, 그래서 최악의 형벌을 받은 사람, 또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거두어서 내 무덤, 내가 묻히려고 했던 새 무덤에다가 넣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서 바울을 살려줬던 사람도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안녕,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대세가 심상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진리를 향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50절 52절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의 요셉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던 시절,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있을 수가 없었고, 대신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재판까지 거기서 다 했습니다. 최고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을 하고 그 밑에 69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70명 중에 숨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누구?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숨어 있는 제자로서 공회 멤버로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 또 숨어 있는 제자로서 공회 멤버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공회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과감하게 나서서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멤버였기 때문에 나라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나라의 대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라의 권세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는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는 벌써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형벌 중에서 최악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예수의 옆에만 있어도 오해를 받기 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조용했던 아리마대 요셉,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서 안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라고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키웠던 3년 동안 키웠던 그 12제자는 요한만 남겨놓고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다 도망을 했죠. 예수님이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예수가 금방 죽게 생겼을 때 자기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며 예수님이 못 박히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 시대가 험악할 때는 대세를 거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좋을 때는 다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시대가 어려울 때는 뒤로 물러섭니다. 공동체,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의 종업원들도 보면은 회사가 잘 나갈 때는 다 좋아하고 다 박수치고 좋은 말 하죠. 회사 조금 어려우면 내가 내 급여 못 받을까 봐서, 내가 쫓겨날까 봐서, 회사가 망할까 봐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 언급한 착한 두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바나바는 성령의 도움으로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세를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대세를 거슬러서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100세가 넘어서도 글을 많이 쓰시고 또 이렇게 강연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름이 잘 알려진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최근에 보니까 그 도서출판부에서 이렇게 책 구입해가지고 김형석 씨 책을 이렇게 도서관에 둔 것 같은데, 그 김형석 씨가 쓴 책 중에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자기가 100세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것이 믿음이더라라는 그런 이야기, 한마디 이야기하면은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원들이 연세대학교를 들어와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접수하고 연세대학교 교직원들을 전부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종이를 딱 나눠주더랍니다. 신상 명세서. 신상을 적으라고 다 종이를 나눠주었습니다. 그 신상 명세서 쭉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종교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쓰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대부분이 다 기독인들이에요. 그 종교란에다가 사람들이 다 쓰지 않고 다 스킵했다라는 그 말은 딱 한 사람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정석회 교수라는 분이, 이름까지 제가 몇 개 언급해 놨어요. 정석회 교수라는 분이 거기다가 장로교인이라고 크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알려져 가지고 크게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했던 사람이래요. 한때는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하기를, 보편적인 보수적인 신앙 입장에서 봤을 때, 말로 좀 약간 어렵게 쓰죠. 보편적인 보수적인 신앙에서 봤을 때 나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감이 아닙니다. 저를 시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평상시 행동도 보면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밝히질 않았대요. 또 어떤 때는 회식 자리에서 술도 가끔씩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두드러진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진짜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질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마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아리마대 요셉을 착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를 가지고 바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의 이미지와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의 이미지는,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착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좀 약간 연약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약간 연약한 이미지, 고분고분하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아주 강한 이미지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할 때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바울을 옹호해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원래 이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정이 차고 넘쳐가지고 저기 시리아까지 가가지고 아람 제국까지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까지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바울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3년을 머물면서 자신이 읽었던 구약 성경, 이제까지 자신이 읽었던 구약 성경에는 예수가 빠진 구약 성경이었죠. 그 성경에다가 예수가 있는 구약 성경으로 묵상하며 읽으며 자신의 내면을 가다듬으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3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본격적으로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돌아갈 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야, 가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의기투합해가지고 함께 전도해야지, 함께 전도돼야지, 막 성교돼야지, 그런 마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딱 갔는데 모든 사람이 바울을 회피합니다. 마치 연병 걸린 사람처럼, 전염병 있는 사람처럼 전부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무서워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바울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바울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바울을 변호해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이 통하지 않아서 크게 낙담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바울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자신의 평판과 이익과 인기를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기와 평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나의 인기, 나의 평판이 어떻게 될까? 지금 대세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내 생각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사람 앞에서의 나의 평판과 이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옹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행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경제 기사를 보다가 신문에 이런 기사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인텔사에 대한 이제 반도체 회사죠. 기사가 나왔어요. 보니까 인텔 하면은 컴퓨터 살 때마다 인텔 칩을 사용합니다. 이 컴퓨터는 그런 식으로 인텔 그 마크가 다 찍혀 있잖아요. 굉장한 회사 아닙니까? 굉장한 회사.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반도체 회사였는데 요즘 아주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원래 인텔은 이제 꿈의 회사였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회사로서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리더십은 반드시 그 제조 공정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테크노크라트, 그러니까 어떤 기술도 잘 능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최고 경영권을 쥐고서 회사를 이끌어 왔대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경쟁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회사가 입장을 좀 바꿨는데, 이제 마케팅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 전에는 마케팅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들기만 하면 잘 팔리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만들면 잘 안 팔리니까 마케팅을 정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홍보하고 또 자기 회사를 알리는 그런 쪽에 강한 인물들을 이제 최고 리더로 이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 기반이 많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쟁 회사인 AMD라고 하는 또 이렇게 컴퓨터 회사가 있는가 봐요. 그 AMD라는 컴퓨터 회사에 점점 밀리는 형태라고 특집 기사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본문과 진실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과 인기와 평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는 것들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본질은 그 제품이죠. 그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에너지를 한 60 정도, 아니 80 정도 써야겠죠. 그 나머지 알리는 것을 한 10 내지 20 정도 해야 할 것인데, 회사가 가면 갈수록 알리는 것을 한 60, 70% 투자하고 회사의 본질적인 제품에는 한 30%밖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결국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인기와 평판은 우리가 본문에 충실하는 것을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기와 평판보다는 진실과 본분을 선택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르마대 요셉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평판과 인기가 또 자신의 이익이 위협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사를 보면은 아주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쓰면서 아르마대 요셉을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하고 바나바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자세히 비교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특히 아르마대 요셉에 관한 본문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사가 어떤 공통된 점이 있는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딱 하나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두 이야기 다 헬라어로 보면은 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서.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가서라는 단어가.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7절하고 누가복음 23장 5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가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그를 반대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찾아간 거예요. 또한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불쌍하다라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갔고, 또 예수님이 불쌍하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났던 것은, 뭐 이제 여러분들 제가 교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절반 이상은 이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우스라고 우스갯소리인데, 한국 장로교회 이제 장로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이 열렸어요. 소그룹 모임이 열려가지고 소그룹 멤버들이 같이 이제 은혜를 다 나누고 마지막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실직을 했습니다. 실직을.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이제 소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그날도 은혜롭게 이제 모임을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기도할 때 또 소그룹 리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실직을 해가지고 지금 직장을 구해야 하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통성하고 큰 기도를 한 거예요. 막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딱 가려고 하는데 소그룹 리더가 잠깐만, 그리고 박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여기 쌀 한 가마니 값 있습니다. 이거 보태서 일단 생활하세요 라고 한 가마 값을 내놨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성도들이 다 가지고 왔던 현금, 다 주머니 털어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다 나누어서 보태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이제 교단을 비교하면서 한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우스운 이야기지만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밤에 만나고 그냥 끝났지만, 아르마대 요셉 같은 경우 예수님이 불쌍하다라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울이 불쌍하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가고, 한 사람은 사도들에게 가고 한 사람은 빌라도에게 간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서의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전에 영국의 신학자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좀 특이하고 그래서 좀 읽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책을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내용이. 그 내용은 뭐냐면은, 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다 망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 교회는 썽썽한가? 미국도 이제 내리막길이죠. 내리막길인데 아직도 그래도 미국 보면은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주일이 되면은 미국의 전 국민의 50% 이상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교회를 나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나 LA 해안 쪽에 있는 이제 지역이 굉장히 진보적이어가지고 교회를 많이 안 나가는 형국이고요.
남부 지역이나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주일이 되면 거의 80% 이상의 주민들이 전부 교회 나가잖아요. 미국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전부 주일날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똑같은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 교회는 이렇게 수그러드는데 미국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이라보다는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질문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답변을 다 가지고 있죠. 이 신학자가 제시한 답변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에 따르면은 미국과 영국 교회 모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영국 교회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세속화가 되어 가고 있고 미국 교회는 어느 정도 대책을 가지면서 세속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런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세속화가 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세속화가 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보통 우리 대책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신학자는 정반대 의견입니다. 대책 없이 세속화가 되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착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국 교회는 그간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시오 라고 계속해서 성경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고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뭐 십자가를 지러 하니까 나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교회를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수그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는. 근데 미국 교회는 영리해가지고 금방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상 십자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건강, 부, 행복, 교회의 성장, 성취 이런 주제가 오늘날 미국 교회에서 설교 주제로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대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것이 이제 그 사람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은 그나마 교회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런 교회는 유능한 교회일지는 모르겠지만 착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결론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경험한 미국은 약간 다릅니다. 미국은요 겉으로 세속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쭉 돌아보면요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정말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도 많고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이렇게 흘러온 것이죠. 하지만 이 교수의 말도 신학자의 말도 무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면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능한 교회보다는 착한 교회가 되는 것, 그 사람의 주제예요. 그 사람의 그 책 주제가 그겁니다. 유능한 교회보다는 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의 본분은 착한 사람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분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결론을 맺으면 첫 번째, 성경에 많은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용기 있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해받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현재 옹호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평판과 인기보다는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쓰고 나서 다 설교를 완성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설교 원고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오늘 영어 번역본에는 그 내용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 영어 번역본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적은 거니까. 우리 교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연회 와서 연회를 참석했더니 연회가 막 시끄러워요. 무슨 일 때문에. 한 목사님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한인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미국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오해를 받아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해결이 좀 일방적으로 돼가지고 목사 안수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해 목사님도 들고 일어서고 미국 목사님, 흑인 목사님 들고 일어섰는데 그것이 1년, 2년, 10년, 15년 이렇게 가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 목사님을 도와주었던 백인 목사님들과 흑인 목사님들이 끝까지 그 문제를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한때는 야 이거 이제 끝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바울이 했던 것, 아니 바나바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어림에 처한 사람, 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끝까지 어필하고 진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UMC가 착한 교단이라는 것은 정말 저는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미국에서도요, 목사 사이에서도요, 어떤 차별 같은 게 있습니다. 인종차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인종을 보낼 때 미국 교회가 제일 선호하는 목사는 백인 남자 목사를 제일 선호하고, 두 번째는 이제 흑인 남자 목사를 백인 여자 목사를 그 다음에 선호하고, 흑인과 아시안 제일 밑에가 아시안 여자 목사가 제일 밑에입니다. 선호도가 보면은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을 금지하고 그것을 절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많은 대우를 받는 그런 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타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 여자 목사님 다른 교단 가서 목회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교회 파송도 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초청 자체를 안 합니다. 미국 교회 같은 경우, 어떤 미국 교회가 왜 영어도 떠듬떠듬하는 한인 여자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단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연합감리교회야말로 착한 그런 교단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경이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착한 사람은 선한 관점을 가진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관점이라는 것은 선입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선입견과 자부심은 자만심, 두 가지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타인에게 다가서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대신에 내가 어떤 자부심과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타인이 나에게 접근하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혹시 선입견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혹시 너무 자만심 있는 사람은 아닌가, 두 가지를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착한 사람은 선입견과 자만심, 이 두 가지를 다 내려놓은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착한 사람은 타인을 바라볼 때 돕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좋은 면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단 존중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것이죠. 저 사람은 뭘 주장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일단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일단 들어주었습니다. 그 말을 기꺼이 믿어주었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징검다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를 롤모델로 삼아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모두 이런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